저는 지금 10월 27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올라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에 저는 12월 3일 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대를 하고 난 다음에 첫 주일이 와서 논산훈련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눈이 많이 와서 저는 논산훈련소 예배당 앞에 눈이 쌓여있는 그 잔디밭에서 꿇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군대 생활을 하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있는 부대가 어떤 부대이든지 저를 어디로 보내주든지 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훈련을 했는데 훈련소 그 모든 훈련을 마치기 바로 한 일주일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사람은 제가 보기에도 막 겁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막 공수 배지를 달고 막 낙하산을 달고, 야, 일반 군인들은 그냥 워커를 신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장화 같은 그런 걸 딱 신고 와서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면접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소문이, 야, 너는 이제 어디로 끌려가는갑다, 막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드디어 훈련이 끝나고 정말 그 면접을 한 사람들은 같은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밤새도록 차를 타고 한밤중에 내리는데 불빛이 하나도 없고 어떤 건물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 내려서 24인용 텐트 안에서 일단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그냥 까마귀 떼가 수십만 마리가 우는 그런 소리가 깍깍 들렸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영하 10도가 넘는데도 거기에 있는 군인들은 팬티 하나만 입고 아침에 벌써 10km 구보를 해왔는데 입김이 서려서 그 입김이 눈썹에 붙고 눈에 붙고 귀에 붙어서 머리가 하얗게 얼어가지고 오는데도 그들의 구호 소리가 그냥 딱 노래인지 뭔지도 모를 만큼 그냥 악으로 깡으로 와가지고 있을 때에 아,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대는 701 특공부대였습니다. 부대가 창설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기 때문에 건물 하나도 없이 허블판에 24인용 시커먼 텐트만 치놓고 훈련만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훈련만 하는 그런 부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대에 배치가 목요일날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갔더니 신병이 왔다고 그래도 두부 한 모하고 김치하고 소주 몇 잔하고 회식을 하는데 저를 보고 술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저는 술을 먹는다 그랬죠. 한 번 건하고 두 번 건하고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그 상병이 그 술잔을 24인용 텐트 바닥에 딱 내리치면서, 야, 이 새끼, 네 머릿속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줄 거다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의 예언이 그대로 맞았어요. 지금도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주일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갈까 생각하는데 보니까 저 특공본부 앞에 24인용 텐트 안에 교회가 있는데 병사들은 못 가는 거예요. 장교 부인 몇 명이 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주일날이지만은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서 참 부대원들이 전부 다 연병장에 다 모여서 특공무술을 하는 거예요. 특공무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11시 예배인데 지금 10시 반쯤 돼서 가야지.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하다가 앞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특공 이병소년부 용무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뭐야? 그래. 종교활동 다녀 오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교활동? 야, 이 새끼야, 여기 종교활동 가는 놈이 어디 있어? 딱 선자리에서 얼마나 유단자인지 그냥 다리를 딱 들어서 제 어깨를 딱 치는데 여기 딱 맞고는 그대로 팍 주저앉아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어떻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나갔습니다. 특공 이병소년부 용무에서 뭐야? 종교활동 다녀, 이 새끼야, 여기 종교활동하는 어디 있어? 하면서 이 손바닥으로 이 목 밑에 제비 손날치라고 딱 치는데 그대로 기절을 해버려요. 그 정신을 차려보니까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 저는 일어나서 특공 이병소년부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걸어나갔더니 그 일찍 사령이 야, 이 새끼 안 들어와 하는데 저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점심때 왔을 때에 그때부터 사람이 인간적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다 왔어요. 주일날 신병이 일찍 사령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종교활동을 다녀와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머리를 톡톡 두드려 눈을 떴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원래 신병들은 어떤 군대를 가든지 최소한 보름이나 한 달 동안은 후견인이 있어서 도와주고 돌봐주고 하는데 3일도 되지 않아서 불려나갔더니 그 한겨울에 참나무 밭다를 만들어서 고참들이 7명, 8명 둘러서서 엎드려봤죠. 거기서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몇 대씩 때리는데 정말 그 추운 겨울에 말로 다 못했어요. 그 다음날 또 잠을 자면 또 눈을 머리 톡톡 두드리면 또 나가서 또 맞고 수요일날 또 목요일 또 금요일 또 하루도 안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주일이 돌아왔어요.
사격 훈련장에 갔습니다. 사격을 하다가 또 앞에 나갔습니다. 착공 선임부 용모에서 뭐냐? 종교활동들이 야 이 새끼야 사격장에 왔잖아.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야 이 새끼야 얻어맞았지만은 저는 또 나가서 보고를 하고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총기를 맡기고 갔다 왔습니다. 이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한테 맞고 저 사람한테 맞고 자다가 맞고 그때부터 6개월 정도까지 단 하루도 안 맞고 산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새로 생긴 부대였기 때문에 그것도 특수부대인데 비상이 2, 3일 만에 걸린 비상 그러면은 5분 만에 완전 문장 딱 해가지고 딱 써야 되는데 나가면은 제 모자가 없는 거야. 할배가 없는 거야. 고참들이 밉다고 어디에 없애버려. 그럼 너 혼자 모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정교가 쫙 하다 너는 왜 모자가 없어? 왜 할배가 없어? 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새끼리 와. 니 같은 놈이 군대 가면 살겠어. 모자 하나도 못 챙겨. 또 한 2, 3일 또 비상 걸립니다. 방독면이 없는 거야. 수통이 없고 칼이 없고 야전 잠바가 없고 매일 맞는데 고참들한테 맞는 것도 맞지만 이제는 정교들한테 하사관들한테 완전히 자기 간물 하나 챙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보가 돼버려요. 진짜 바보가 돼버려요. 옛날에는 제가 전도사 하면서 교회가 몇 배나 부흥하고 막 그래가지고 군대 갔는데 이제는 소년보 부르면 네, 2병 소년보 해야 되는데 누가 부르면 사람 완전 뭉쳐져버려. 예? 예? 이 새끼로 와. 또 얻어맞고 이 얻어맞고 저 얻어맞고 사람이 완전히 바보가 돼. 그러면서도 저녁에 총기 수리를 하면은 야, 너 하나님 믿어? 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야, 이 새끼 하나님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좋겠구만. 하나님 있어?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야, 이 새끼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살아계신단다. 그 총기 수리하는 걸 꺼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 새끼 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고 팡 하면 머리에 구멍이나 피가 줄줄나는 거야. 그러면은 야, 하나님 함께 하는데 이 자식아, 너 피는 왜 나? 또 어떤 날은 총기 수리를 하고 있으면은 지금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좋겠네. 이 총구를 가지고 이 새끼 봐라. 막 목에다가 이 새끼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좋겠네. 팍 했는데 여기에 총구가 팍 뛰겼어요. 이게 다 깊었어요. 그래도 주일만 되면은 또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하루는 군대도 무와 배추를 묻어놓고 그것을 식당으로 옮기는 그 사역병으로 우리 소대가 갔는데 거기서 고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거 군대잖아. 야, 이 자식아. 우리도 니를 갖다가 괴롭히고 싶어 괴롭힌 줄 알아. 이거 군대잖아. 이 평생 열심히 될 거잖아. 얘는 그냥 군대야. 군대인데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때 제가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 부대만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육군이 예배 드리잖아요. 해군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부대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잖아요. 원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랬더니 그 무를 파던 고참 한 명이 종교의 자유, 야 이 개새끼야 하면서 그 삽을 가지고 이 새끼 하면 빡 한대 제가 싹 피했는데 어떻게 삽 끝이 싹 지나면 입술이 탁 떨어졌어요. 딱 걸려가지고 그 닭똥집을 딱 가르면 딱 그 느낌은 그래가지고 이걸 안고 어무대에 갔더니 부산 대학교과대학에 다니다가 군인으로 갔던 그 대위가 자기가 그것을 기부하면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똑바로 기부해야지 지가 울면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아도 가고 계속 예배는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방송으로 저를 찾더라고요. 또 무슨 일을 해서 나를 고통을 주려나 하고 특공연대 본부에 갔더니 거기에 일직사령이 인사장교였는데 네가 손임보야? 네! 일병 손임보. 그랬더니 그분이 이 새끼야 네가 손임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더니 야 이 새끼야 가란 말이야. 그래 방금 오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했더니 교회 가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교회를 저 혼자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다음 주일에는 제 밑에 들어온 후배한테 이야기하고 탁 이야기해서 야 이제는 교회 가도 된다. 같이 가자. 아니 혼자만 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갈 수 있다니까. 니 내가 가는 거 못 봤나? 같이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 꼬셔가지고 데려갔더니 또 연대 본부 가서 보고를 했더니 야 너 뒤에 있는 그 새끼 누구야? 같이 종교할 때 니가 혼자 가라 그랬잖아.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아 새끼 알아서 가. 이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해서 우리 소대는 100% 예수를 다 믿는 그런 소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군대 와서 바보가 되었습니다. 내가 군대 오니까, 이 특공대에 오니까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날 새벽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 군대에 와서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너도 잘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내가 특공무술을 잘합니까? 태권도를 잘합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있는 무척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그 산 위에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는데 700고지입니다. 그 기도원에 40kg짜리 쌀 반가마를 지고 올려주면은, 지다 주면은 3,000원을 받았어요. 거기는 지게로 지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등록도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생활에 서기 위해서 하루에 5번을 오르내렸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나 또 우리 교인들은 제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빈몸으로만 올라가도, 한번 올라가면 사람이 기진맥진 하는데, 살방가문을 지고 하루에 5번씩 오르내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산에 짐을 지고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죠. 근데 특공대를 갔더니 10km 군장구보, 24km 군장구보, 48km 군장구보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람들 오면 다 낙오를 다 하는데 저 혼자만 낙오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막 고참들이, 야, 너는 막 박아라, 군대 체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너무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고문관이 되고 행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날 새벽에 너도 잘하는 게 있지 않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번에 육군본부에서 측정을 한다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 부대는 구보하는 데를 걸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3일 뒤에 육군본부에서 16개 중대를 쫙 연맹장에 모아놓고 거기에 훈련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무 부대나 딱 집는 거예요. 1중대 사격 끝하면 그대로 가서 사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격, 수류탄 뭐 다 하는데 우리 부대 앞에 와서는 구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군량구보가 됐어요. 그런데 전부 다 완전 군량 그대로 가가지고 겨울에 그것이 25km 넘는 거를 딱딱딱 재가지고는 바로 딱 출발했습니다. 오늘 또 더운 날이었지만은 그날 또 6월 말인데도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중대가, 한 1개 중대가 출발을 하는데 마지막 들어오는 사람이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중대 100명 가가지고 99명 아무리 빨리 와봐야 한 명 못 오면 그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측정관이 그 지프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는 그래서 군가를 부르면서 엄청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반환점을 들어서 돌아오는데 어떤 한 일병 하나가 팍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나니까 순식간에 군장을 전부 다 해찰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울러매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부축해서 막 오는데 한 3km를 앞두고 또 하나 탁 쓰러집니다. 이 한 사람이 진짜 한계까지 가는데 한 명이 쓰러져서 짐 하나만 딱 더 지면은 사람이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2명, 3명이 낙오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나가서 그 사람의 군장을, 나도 내 군장을 맸는데 앞에다가 앞으로 군장을 메고 총기를 내가 따가지고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면서, 하나님, 오늘 부대까지 꼭 가게 해주시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부대에 도착해서 죽어야지, 내가 만약에 군장을 쥐고 낙무에 군장을 쥐고 가다가 내가 쓰러져 버려서 우리 중대가 들어오지 못하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가려지고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연병장 그까지 막 뛰어가는데 다리에 찌가 내린 느낌이, 찌가 이러면 찍 느껴져요. 다리에 찍 느끼는데, 하나님, 부대 안에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부대 안에까지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막 해서 중대 본대보다 한 50m 먼저 앞서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이제 부대가 가까워지니까 거기 보니까 연병장에 헬리콥터가 10대가 아니고 20, 엄청나게 많이 와 있고, 우리나라에 특공대를 씌워서 얼마만큼 전투력이 올라오는 걸 보기 위해서 막 별 4개짜리부터 3개짜리부터 전부 다 값이 쫙 서가 있는 거예요. 서가 있는데 제가 군장을 2개를 메고 막 본대보다 앞서서 막 가니까 이 별 4개인가 별 3개인가 뭐 지휘봉을 딱 그러는데, 이야, 특공대의 표상이다! 그때부터 저는 단 한 번도 제대할 때까지 맞지 않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정신이 돌아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는데, 내가 군장을 대신 치고 갔던 황아무개라는 그 친구도 완전히 끌려가다시피 왔지만은 부대에서 정신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중대장을 만나가지고는 아버지 수박 주세요. 완전히 팩 돌았다. 저는 10월 27일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날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올 때도, 하나님, 오늘이 40일 남았는데
40일까지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군장을 쥐고 저 연병장에 도착하는 그 시간 하나님 죽더라도 연병장 안에서 쓰러져 죽어야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출발선에 서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신앙이 좋은 줄로 늘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저는 그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어쩌면 구호였고 우리의 생각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양심적으로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이제 백석에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저는 이 근래에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에도 우리는 성경으로 도전하자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딴 거 하는 것이 없는데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목회자를 만나게 했는가 너무나도 저는 기쁘고 또 감사했고 한국교회가 제대로 살라 그러면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 외에는 없다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린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시대에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시대가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처럼 된다고 자기들도 모르고 있다가 완전 당했는데 이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외국에서 그런 가운데 10월 27일 한국의 교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고 하는데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에 교회가 폐쇄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던 그 부산의 송정동에 한 5천 명 될까 말까 합니다만은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보다가 거기에 목사님이 가슴이 터져서 서울에도 전화하고 교단 총회에도 전화하고 그래서 전화받고는 모든 목사님들이 협조하겠다. 아마 제일 먼저 가서 얘기한 데가 백석교단인 줄로 압니다. 백석교단의 또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님 만나서 부탁했더니만은 장종현 목사님께서도 흔쾌히 허락을 하시고 그러면서 합동에 가 얘기하고 통합에 가서 얘기하고 한국의 제일 큰 교단 3군데 그리고 여의도 교회가 얘기하고 다 협력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 신앙했는 거 아닌가 개구리 신앙생활 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에 장로님들 앞에 서서 같이 인사하면서 제 회개합니다고 했지만은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국 교회에 순수한 목회자들이 있고 깨어가지고 한국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들이 있고 우리보다가 더 순수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난 줄로 알고 제일 또 선교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던 데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결론했고 우리의 신앙이 전투적인 신앙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 잠자는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지금 한국 교회에 생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깨어야 되겠다. 정말 깨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건 죽은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며칠 전에도 새벽기도 때 이사야 52장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안 되면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겁니다. 포로로 붙들려 가고 그러면서 정신 차리게 해서 하나님이 또 돌아오게 하고 지금은 저는 한국 교회가 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움직인 거예요. 한 사람을 움직여서 말을 했는데 전했는데 전 한국 교회의 거의 모든 교단들이 이렇게 합해진 거 아닙니다. 절대 잘 안 합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놔놓고는 전부 다가 지금 협력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정강훈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대요. 정강훈 목사님한테도 그 광장에서 제발 참석 같이 해주시고 떠들지 말고 참석 안 하려고 하면 떠들지 말고 조용히만 해둘라고 그랬더니만 정강훈 목사님이 우리도 합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면 정치적인 것은 하나도 여기 개입되면 안 됩니다. 누가 설교를 큰 교회 목사님 설교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데려오든지 간에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신학생을 세우더라도 우리 어른들은 누가 서고 이런 거 전부 다 하지 말자고 딱 하고 했는데 정강훈 목사도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냥 참석만 하겠다. 이래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짜 하나가 돼야 되고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오직 순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딴 거 걸지 말아요. 교회에 우리가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에는 다른 거 동기 전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미국 교회처럼 전부 문 닫아 돼요. 코란은 들고 오는데 성경책은 못 들고 가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활보하는데 그 너 왜 그렇게 하느냐고는 얘기를 못 해요. 나는 기독교이다고는 얘기 못 해요. 왜? 차별금지법. 소수자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힐난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죄를 우리가 허용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전도 선교가
못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완전 지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깰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그냥 신앙이 돼가지고 아니고 전투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하필 갈라디아서를 지금 우리가 말씀 받는데 우리 신앙이 얼마나 그냥 단어와 그리고 들었던 것으로 우리가 제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앉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나와서 보니까 정말로 생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셨고 군에서만 아니라 목회하면서도 생을 걸고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목회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좀 깨어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순수하게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아무 동기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아무 동기 없이 전도 선교를 하면서 전투적인 신앙으로 모두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세 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올해의 말씀 중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로 되느냐? 우리 힘가지고 안 돼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다 하고 보여준 것이 이 말씀이에요. 제일 처음에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뭘 회복했습니까? 성전 회복합니다. 성전 회복하는데 16년 동안 중지됐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고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했어요. 두 번째 회복한 것이 뭔가? 에스라가 두 번째 바벨론에서 2차로 회복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와서 회복한 게 뭐냐? 말씀 회복이에요. 성전은 회복됐는데 삶이 회복이 안 됐어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삶이 성전은 회복했는데 삶이 회복한.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모든 성경을 다 가지고 회개하자 하면서 단을 만들어놨고 하루 종일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결하게 살자.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그리고서 축척하고 빼앗겼던 거 전부 다 회개하고 끊어내라 하고는 말씀 회복하면서 삶을 전부 정리한 겁니다. 삶을 전부 정리한. 그게 2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3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누군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걱정 근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 돌아갔는데 성전 또 회복했고 말씀 또 회복했는데 사마리아 성에서 이웃에서 계속 뭐가 오느냐? 공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와가 탈취해가고 하니까 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괜히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여와 가지고 바벨론에 있으면 먹는 거 애굽에 있으면 고깃국 뭐든 괜찮다 하는 것처럼 여와 가지고 왜 이래 시달리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왕이 뭐 걱정하느냐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면서 고향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니까 네가 백성들을 들고 가라. 그래서 3차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와가지고 뭐 하느냐? 3차로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보수하는 겁니다. 녹을 받지 않고 총독이면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어려우니까 녹을 받지 않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깰 때인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전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만 회복하면 되느냐? 말씀 회복, 에스라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복음의 삶이 되는 회복, 그게 제2차 회복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하냐? 마귀와 싸움, 대적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성벽을 건축을 해야 돼요. 그게 느헤미야 진정한 지도자의 상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정말로 이러한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성전도 회복해야 되고 말씀 가지고 어제 그저께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돼야 되고 이제는 은혜교회에 성벽을 쌓아서 이런저런 비난하는 말들을 전부 다 막아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에 성벽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바로 방어선이고 그게 공격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날 포로 회복만 들었지 포로에서 진정한 회복은 성전 복음이 회복되고 말씀 가지고 우리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벽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삶에서 마귀가 늘 들락날락, 교회에 늘 사단마귀가 들락날락하고 내 사업에 늘 마귀가 들락날락하고 어떻게 경제가 회복되겠어요? 어떻게 우리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회복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스룹바벨이고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이 학사 에스라고 세 번째 중요한 인물이 총독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지난번 새벽에 깰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물 안에 개구리 신앙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했구나. 어쩌면은 너무 쏟고 살았구나. 한국교회에는 생을건 목사님들이 있구나. 한 분이 제대로 생을 걸고 하려고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 시골에 그 서울서는 부산도 시골입니다. 송정동에 있는 그 목사님 중심으로 전부 다가 일어나가지고 판사들, 국회의원들 법 만드는 게 전부 표 때문에 그냥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모일 때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국회의원들 중에도 성도들이 많은데 중직자들이 많은데 그거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투하는 신앙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은혜교회를
이처럼 새롭게 시작하느냐라는 것을 아시고, 강단에 말씀이 담임 목사가 뭐 짜집게가 나온 게 아니고 순서대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생을 걸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단 마귀가 꺾이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은 생을 걸어야 되는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진짜 생을 걸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정통성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그러면서 언약의 후대 키우고 참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 듣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래는 3일 계속 강사님을 모시려 했는데 그 강사님의 사정이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오늘 또 그 강사님 목사 강의 들라 했지만은 오셔서 하신 내용이 좀 겹쳐지기 때문에 오늘 손현보 목사님의 뭐라 그럴까요? 10월 27일 이 부분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생을 걸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부끄러워해야 되고,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중고 대청 뒤르고 정도의 문중경 전도사님 그 기념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그때 이제 두 번째 갔는데, 첫 번째 갔다 올 때에 저는요 입을 한마디 못 댔습니다. 부끄럽구나, 정말 할 말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구원받았다 다른 거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절대 걱정하지 마라. 우린 절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만 계속 지금 합니다. 앞으로 내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족한 나도 걱정을 안 하는데 똑똑하신 여러분들이 왜 자꾸 걱정합니까? 내보다 훨씬 더 IQ도 높으신데. 단지 예수 믿는 데는 생을 걸고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한처럼 하나님 역사하시고 증거 보여주십니다. 부끄럽지만은 저도 비할 것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회개합니다. 근데 저도 나 PX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오늘 뭐 일찍 끝냅니다. 내일 주일이고 새벽기도 있고 해서 짧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마치고 기도하시고 가실 분 기도하고 하시고, 이제부터는 깰 때라는 생각을 하시고 안일한 신앙생활 버리고 전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의 방어선을 회복하면서 정말 전투적인 신앙생활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설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